본 영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해오름 침례교회 주최로 이루어진 성경 강연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홍문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과 멀리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회 장소를 허락해 주신 미국 침례교회에도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리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돌리리 저 발로한 시성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 에베소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애틀랜타 해오름 침례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여기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집회를 열고 또 오늘 아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이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혹시 구원받아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고심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안전보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제 처는 여기 온 사람들 다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 얘기를 뭐하러 또 하느냐.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그게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이 성경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도 멸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람 편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커다란 구원. 이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거는 목사나 성도가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심플하게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깊이 생각을 하고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 시간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실제로 난감한 주제가 구원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난감한 주제, 이 구원을 가능하면 한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근데 여러분은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와 그 다음에 천사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어요. 그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87장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이것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이런 거 만드는 건 하나님 2장을 할애하셔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돼서 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나머지 1187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렇게 큰 구원이다. So great salvation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책이다.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이 완전한 희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이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 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은혜, 믿음, 그렇죠? 행위,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보장,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뭐냐? 영어로 우리가 이제 salv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구원은 구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야구를 하다가 보면 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등장해요? 구원투수가 등장하잖아요. 구원투수. 그렇죠. 뭘 하려고? 이 팀을 구출하려고 구원투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실패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구출을 뜻하는 거예요. 구출. 그럼 구출은 어디에서 구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출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 불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출이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구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출의 결과도 포함하는 거예요. 구출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드로후서, 저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우리가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디바인 네이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썩어요. 늙어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바인 네이처의 특징이 뭐예요? 썩는 게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런 특권을 받는 거, 이것까지가 구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단순히 그냥 죄들에서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장 11절,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분 댁에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1절 가서 보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걸어다니고 운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스피리추얼리 데드 돼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데드 상태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가입이 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녹음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신사에 가입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있어도 통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제일 큰 핵심 기능은 뭐예요?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 그러니까 이게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다 살아있어요. 다 돼요, 이게. 나머지 거 다 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뭐만 안 돼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사람의 이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뭐 기능 다 있습니다. 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박사도 되고, 뭐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냐?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인간의 핵심 의무입니다. 인간의 핵심 의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죄 가운데서 수태가 되고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born again 하셨어요? born again.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그게 born 한 번 한 거고 저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 다시 한번 second time born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킹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quick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quicken. 이게 죽어 있는데 이렇게 탁 되면은 그럼 죽어 있는데 탁 살아나는 게 그게 quicken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르십니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러세요? 아버지 하셔야 돼. 아버지 하셔야 그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들도 짓고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게 이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2절,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범법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살았고 그래서 사는 게 어떻게 살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큰 죄를 많이 졌든 뭐 적게 졌든 상관이 없이 일단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뭐 나는 선하게 살았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래 출생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가 어떻게 그러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무 자체가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오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은 사람 보기에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는 그 마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거 바울이 이거 기록했잖아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바울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본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녀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밭 나오죠. 밭. 180도 탁 돌이키는 게 밭이잖아요. 이쪽으로 지옥으로 갔는데 밭 이렇게 180도 밭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는 밭 갓이 나오잖아요. 밭 갓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돌이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할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도 가서 보면 살리셨다. 영어로 quicken이라고만 단어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 손을 탁 대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거를 영어로 quicken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손을 대니까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통화가 이제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통화가 이제 가능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 사람이에요. 동일시. 자,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가 아담하고 동일시 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6,000년 전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 속에서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같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그 예수님이 묻혔을 때 나도 같이 묻히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나도 같이 일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프티즘의 이 상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침례,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는 그런 일, 아니면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채우는 그 일, 그게 Baptism of Holy Ghost,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걸 통해서 Baptism of the Holy Ghost, 성령 침례가 우리가 안에 일어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같이 묻혔다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침례의 규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된 거를, 그거를 그림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고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물세례하고 뭐 입교하고 다 이러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침례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2번인가 3번을 받았어요. 처음에 잘못 받고 그래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침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한국에 제대로 주는 데가 없어서 용산에 있는 미군 침례교회 가갖고 미군 목사님한테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거 다 뭐 세례를 받으고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이 시간부터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 위해서 저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침례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 5절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 6절 7절에는 왜 이렇게 이제 해주시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셔갖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앞으로 앉히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위치는 하늘의 왕좌 오른쪽,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그리스도 함께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앉아 있는 겁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구현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이 스테이터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이미 앉아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처럼 추악한 죄들을 짓고 지금도 그와 같은 죄들을 짓고 있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와 같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트로피예요. 트로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은 트로피 주잖아요. 뭐 우승하고는 트로피. 그렇죠? 별거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트로피가 된 거예요. 다 죄덩어리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 죄덩어리야, 그냥 죄덩어리. 근데 이게 죄덩어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로피가 돼서. 그거를 영원한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중에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그 우주 공간 속에서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으니 사람은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작은데 시편 8편에 가서 보시면, 시편 8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냐.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엄청난 이런 우주 공간 이런 거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작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권고하시나이까가 아니에요.
비짓한다고 돼 있어요. 신제음 성경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짓하시는 거예요. 비짓. 여러분 비짓 아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트로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영원 무궁한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되는 거다. 오늘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행위는 nothing, 0%, 내 구원의 0% 일조하는 거예요. 0%. 알겠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돈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많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뭐 다 해도 그거는 contribute nothing to my salvation. 내 구원에는 기여하는 바가 0%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여하는 바가 0%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워크맨십. 하나님의 워크맨십.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낸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된 자들.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드디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모든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거. 자, 그러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구원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물론 뭐 관심이 있든 없든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구원받기 원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해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요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장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특별히 1850년대 이후로 진화론이 등장해서 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뭘 먼저 전했어요? 하늘과 하늘에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계신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창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구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숭이에서 나왔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nothing에서 나와서 시간이 오래 지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창조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설계를 하는 분이 있고 설계가 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다. 이거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 핸드폰도 있고 이런 뭐 물병도 있고 여러분 이거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생깁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생기지 않는다.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에게 당신도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변증. 공부도 좀 하시고 창조과학에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ABC도 다 책자를 다 줬잖아요. 가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면은 제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량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불량품이. 그러면 이게 쭉 컨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쭉 돌면 저 끝에 가면 누가 서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우량품인가 불량품인가를 세상의 모든 공장이 다 똑같아요. 안경 공장이든 무슨 공장이든 저 맨 끝에 가면 심판하는 사람이 딱 서 있어서 내가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꼭 분별합니다. 가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량품 합격이면 나가서 팔리는 거고 불량품은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거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끝에 가면은 심판해요.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려, 통화가 되는 삶을 살았나, 통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나, 빈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고 살았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았나를 판단합니다. 이건 이 세상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엄마가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걸로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엄마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 자, 그 불량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량품이 불량품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저게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 물병이 나오는데 물병이 꼭지가 없는 게 나와요. 그럼 물병이 그거 고쳐줄 수 있어요? 저거 보니까 좀 꼭지가 없네. 이거 보니까 이게 터졌네.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치죠.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작하고 설계한 사람만 가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종류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 병든 거 이런 걸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니 부처니 이런 것들은 못 고쳐요. 우리 인간을 다 클래스가 같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 같아요. 클래스가 같은 사람 제 허물을 하루에 수백 번 보는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렇죠? 왜 그래? 클래스가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와 같은 이런 이 죄인을 고치려면 나를 지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그 존재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하고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 클래스가 다른 존재.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하고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창조자는 여러분 야구 보시잖아요. 이게 던지잖아요. 그럼 이 뒤에 딱 누가 캐쳐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심판이. 그 스트라이크, 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판자가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여기 딱 가면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아시죠. 인간 편에서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뒤에는 저지먼트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장난 거는 인간이 못 고칩니다. 인간의 죄병은 인간이 못 고쳐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훌륭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린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이게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고,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유대교 랍비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러고 열정을 내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다. 자, 저는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특별히 또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험을 하면은 항상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가 이렇게 되고 설계를 이제 하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작을 하면 꼭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학생 보러 만들어 오라 그러고 가면은 한 번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설계했으니까 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고쳐와라. 그렇죠? 고장이 난 거 고칠 수 있는 건 설계 작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고장이 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원숭이가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개미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한 것이 저등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고등한 고등한 존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보다 고등한 존재라 이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보다 저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연력학 이 법칙에도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보다 고등한 존재래야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은 어디에서 오냐? 진화론 이런 데서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무생명, 흙덩어리가 1년, 2년, 100년, 1000년, 10억 년 지나면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된다고 믿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마귀의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큰 거짓말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잘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바뀌는 걸 봤어요? 고양이가 한 10년, 100년, 1000년 되면 개가 되겠어요? 개미가 10억 년 지나면 그럼 사람이 되겠어요? impossible. 근데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다. 그렇죠? 이거를 타파를 해야 돼. 이거를 부셔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구원이 뭔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과학자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을 한 조지 왈드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의 잡지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1967년 에디션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이런 노벨상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두 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 그냥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되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이 두 개 외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셋째 가능성은 없다. 다른 가능성, 뭐 UFO가 왔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아서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게. 이로써 우리에겐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가능성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존재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이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냐? 나는 나중에 심판받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심판자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원치 않는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밀한 분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1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서 1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그렇죠? 21절에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미 이걸 픽스를 했지 종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창세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렇죠? 그것들의 종류. 그 종류대로 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우주도 지구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냥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존재를 그냥 성경은 아무 설명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공간은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무신론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범신론, 여러 신이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다신론도 불가능한 거고 유물론도 불가능한 거고 진화론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1장 1절 시작하시면서 이런 세상의 모든 헛된 이론들 다 불가능하다 그냥 한 문장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그냥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결론을 쐐기를 거기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물병을 만들면 저하고 물병하고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커요? 제가 더 크죠? 그러면 우주가 무한대로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셔야죠. 맞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인피니트한 분이에요. 인피니트.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렇게 분자로 놓고 이렇게 밑에 놓고 여기 하나님을 밑에 분모로 놓으면 그럼 뭐가 될까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자가 있고 여기 있으면 분모가 있잖아요. 우주 공간의 모든 거 무게 뭐 에너지 다 집어넣고 나누기 하나님 하면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0. 그 정도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크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셔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만 존재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둘, 셋이 아니라 완간만 존재하는 거다.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 그런 분이냐.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래서 이 세 인격체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사랑도 하고 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 공의, 사랑, 진노 이런 게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무한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무한대의 시간에 무한대의 고통을 받는 거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무한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한 그런 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사야서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서 스랍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하고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만든 존재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제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I am that I am. 이게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나는 I am이다.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이게 자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1초 전에 저하고 1초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미 세포가 다 변했어요. 여러분, 이미 세포가 변했어요. 1초 전에 저하고 1초 후에 저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변했어요. 노화가 돼서. 이렇게 변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I am. I am. 영원전에도 I am.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도 I am. 지금 이 시간에도 I am.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I am. 그래서 나는 I am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거다. 그 I am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보다 훨씬 더 크고 월등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시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변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신 거다. 자, 그럼 사람은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하고 천사들은 이제 3분의 1이 이제 같이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여기 있는 권력들, 권능들은 영적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죄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그것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자식들 다 프로그래밍 뇌파 이렇게 보내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나한테 순종하고 그런 거는 기쁘겠어요? 프로그래밍 해야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뻐요? 네, 스스로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야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뭘 보시려고?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하나만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나만 남겨두시고 모든 다 자유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을 했고 여기 인간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려고 하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천사들 심판하는 존재가 돼.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상상도 못한 그런 일,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시험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그 이후로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면서 사망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사람의 모양대로 그를 만들었는데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의 형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으로.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돼서 그래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5절에 죽으니라. 그렇죠? 6절에 죽으니라. 11절에 죽으니라. 그래서 14절에 죽으니라. 죽으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 자,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에 활 쏘는 거 있잖아요. 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센터에 맞으면 10점, 여기 9점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역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역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거.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저기 있는 저 농부 저 빨간 데 적으면 저기를 다다라야 되는데 거기 fall short, short한 거예요. 거기 못 다다르는 거예요. fall short. 뭐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죽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 성경의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사람도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것은 맨 뒤에 가면 어떻다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뭐든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죽을 때 심판을 받고 2차적으로는 영원히 지옥에 폐기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논쟁하기 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렇죠. 원숭이 사람 나왔다 그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아니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죽지 아니함을 구하세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구하세요? 네. 그거 구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전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제 인생을.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예.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믿는 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개 키우잖아요. 개가 갔다 들어오면은 나갔다 들어오면은 주인 집에서도 딱 자기 주인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주인을 알아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구나.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개가 제 중학교 때 우리 막내 아이가 여기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개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보스턴 테리어 개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냥 개가 얘만 쫓아다녀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점프를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얘한테 키스하고 그냥 딴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알고 팔쩍팔쩍 뛰고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주인이. 걔는 그것만 하면 되지.
개가 뭐 돈을 벌어다가 주겠어요? 여러분, 뭐 명예를 갖다 주겠어요? 뭐 없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주인님만 좋습니다 하면 그 개가 큰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I love you 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뭐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주인을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안 생깁니다. 이거를 만드신 그분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죠? 이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니까 내 고장난 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구나.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어. 어떻게? 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읽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다 사야 돼요, 여러분.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건 다 거둬주어지는 거예요. 공기, 햇빛, 물,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센셜한 거, 인간의 라이프에 이센셜한 건 돼야 given free.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옷이니 뭐 시계니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verlasting life,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것도 은혜로 줘야 되겠죠. 거저줘야지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it is given freely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He is a fool. 아직 가스프를 이해를 못한 거야, 복음을. 내 힘으로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이걸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먹는 게 복음이에요. 돈 주고 먹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먹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그럼 나이가 들면 이게 좀 힘들죠. 왜? 모든 게 다 거저 주는 게 없잖아요, 세상은. 일해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아니해도 일하지 않는 그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느니라. 엑설런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Only in the Bible you can find it.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만불을 줬어요, 매달. 그건 뭐예요? 품삯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얼마나 엑설런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저 받는 거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자,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저기서 홍수가 난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자, 이 개미들에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홍수가 났다 그래야 개미가 알아들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해야 알아들 수 있겠어요? 개미가 되면 알아들 수 있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기, 죄라고 하는 거, 인간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셔야 돼요. 완전한 희생물. 근데 짐승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perfect sacrifice가 되셔서 다 이루셨다 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단 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이 법적으로 제거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제거가 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으면 구원파에서는 죄가 없다 그래요. 이제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That is very wrong.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가서 보시면은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8절에 만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덩어리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을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그 죄들을 자백해요. 용서해달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7교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짓는 그런 죄들. 우리 삶 속에 죄가 넘쳐납니다. 저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들을 자꾸 지우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교제.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관계가 깨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낳는데 아들이 사형수가 돼, 죄인이 돼갖고. 그러면 사형수가 되면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깨져요? 교제가 깨지고. 뭐 사형수가 아니라도 아버지께 죄 지으면 아버지 옆에 못 가죠. 저도 옛날에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면서 한번 도망 다니잖아. 아버지 옆에. 아버지 만나면 도망 다닌다고요. 근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교제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죠.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교제가 안 돼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러 도망다니게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말로는 그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왜 특히 의심이 생기냐? 죄 여러분 많이 지어보세요. 그럼 당장 드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안전보장 말씀 하나만 읽고 자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자네하고 지금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네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 자리가 하늘나라에 하나 마련되어 있음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볼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 김수환 추기경도 죽어봐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선장님 저기 배수구 있죠? 저 배수구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저건 48cm야. 선장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배 매뉴얼에 저게 48cm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것들 내가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어요. 어떤 게 얘기를 해요? 이 매뉴얼이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무엇가 와서 나를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 매뉴얼이 Once you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by faith only in Jesus Christ. 그럼 어떻게 돼요? You are going to be saved forever.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네,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이 구원받고도 왔다 갔다, 특히 죄 많이 지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딱 구원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매뉴얼이 이야기하니까 매뉴얼만 믿으시면 안 돼요. 매뉴얼. 이와 같은 복이 우리 헤어룸 침례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송하리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돌리리 저 발로 시를 가